자,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자, 5월에는 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이렇게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이 많아요. 이것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다. 5월 15일이 세계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지정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 5월 달 가정의 달 맞아요. 가정 점점 바로 서고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이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교동문에서 이 가정에 관한 말씀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 교동문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6장 1절에서 4절 에베소서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 삶에, 우리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데 특별히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든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4절 자녀를 화나게 만들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화나게 만들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화나지 않게 만들어야 되고 주의 훈계와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알아야 돼요? 제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잠언에 보시면 잠언 23장에 보시면 아이를 훈계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않을 것이다. 채찍으로 때리면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어마무시한 말이죠. 매로 때리래요. 도대체 주님의 교훈과 훈계 뭔지 살펴봤더니 성경에는 때려야 된다고 나옵니다. 무섭죠?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가다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만큼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소중히 대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또 부드럽게 얘기하죠. 잠언에는 굉장히 무섭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잠언 22장에 보시면 또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때릴 때는 때리고 좋게 말할 때는 잘 대해줄 때는 잘 대하고 또 가르칠 것은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모르겠죠. 언제 때려야 되고 언제 좋게 대해줘야 되는지. 자, 사랑으로 돌봐야 된다. 즉 화내지 않게 만들면서 돌봐야 되는데 또 마땅히 행할 일은 또 가르치래요. 죄 짓지 않는 것이죠. 그러려면 생활력과 매너가 있어야 돼요. 자, 화나게 만들지 말라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사람이 화날 때, 자녀들이 화날 때, 사람이 화날 때는 어떨 때 화가 납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화가 나죠? 그 어려움은 뭐예요? 괴롭힘을 당한다거나 서운함을 느낀다거나 자유롭지 못할 때, 답답할 때 이럴 때는 청소년, 자녀,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화가 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울 때가 화가 날 때가 자유롭지 못할 때. 뭔가 자유로우면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이렇게 도망가면 돼요. 근데 자유롭지 못하면 그것도 잘 안 돼요.
이 자녀들을 보면 어릴 때는 이제 부모가 시키는 대로, 유치원에서 시키는 대로,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이제 살죠. 사실 자기가 생활을, 모든 걸 주관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시킨 대로 살아도 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이제 청소년이 될 때입니다. 청소년이 됐는데도 계속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고 싶을까요? 좀 컸는데. 자, 어린아이가 어려서 뽀로로라는 캐릭터를 좋아한다고 해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돼도 계속 그 뽀로로 캐릭터를 좋아할까요? 아니죠. 사람 조금씩 바뀝니다. 자기 취향도 바뀌고. 어렸을 때 시킨 대로 해서 별 탈이 없었어도 조금 나이가 들면 시킨 대로 하고 싶지 않게 돼요. 이 세상에 뭐 어른이라고 해서 시킨 대로 하고 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사람은 원래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어른조차도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못 살죠? 응? 자기 짝 만나고 싶다 해서 다 만납니까?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다 만납니까? 사고 싶은 거 있다고 다 삽니까? 어른도 못해요. 그런데 청소년, 자녀들은 더 하죠. 더 할 수 있는 게 더 자유가 없어요. 사람이 자유를 얻으려면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체력도 필요하고, 또 알아야 돼요. 뭘 모르면 자꾸 휘둘리고 살아요. 자유롭지 못하게 삽니다. 이런 면에서 청소년들 다 부족합니다. 살아올 시간도 얼마 안 되고 가진 것도 딱히 없어요. 돈을 벌려면 청소년들 어때요? 일해야 벌 수 있죠. 그런데 사회에서 일을 안 시켜줘요. 아르바이트를 써도 중학생, 고등학생 쓰겠습니까? 성인들도 하겠다는 사람 많은데. 게다가 청소년들 보호법이 있어서 청소년들은 술 같은 것을 만지면 안 돼요. 편의점 같은 데서 일 못 해요. 그래서 술을 안 파는 음식점이나 취직할 수 있는데, 그런 데서도 이왕이면 힘이 더 센 성인들 쓰려고 하죠. 결국 청소년들, 자녀들 용돈에 의지해 살아야 되는데, 용돈을 받으려면 부모가 어느 정도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로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살고는 싶은데 여건은 안 돼요. 현실이 안 되죠. 불만스러운 거예요. 사람이니까. 동물도 그래요. 동물도 막 가둬놓고만 살면 싫어하죠. 게다가 청소년 때는 육체는 빨리 자라는데 정신은 좀 늦게 자라거든요. 밸런스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답답한 게 더 큽니다. 자, 부모는 이런 변화를 보고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렸을 때는 시킨 대로 잘했는데 이제는 시킨 대로 안 한다. 아이가 변했다. 예전처럼 시킨 대로 하라고 강요할 때가 많아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치해야 될까요? 아니면 휘어잡아야 될까요? 자유롭고 싶어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건은 안 돼요. 이런 과정에서 화가 자꾸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자녀들이, 이건 자녀의 문제뿐만 아니에요. 사람이 화가 안 날 수 있을까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사람이 바라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는 어떤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어떨 때 자유를 느낍니까? 사람의 삶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일할 때 아니면 쉴 때예요. 학교 갈 때, 직장 갈 때 일하는 거죠. 집에서 먹고 놀고 잘 때 쉬는 거죠. 자유는 어떤 시간에 들어있습니까? 일할 때입니까? 쉴 때입니까? 쉴 때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얼마나 쉬는 시간을 자기가 얻을 수 있느냐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 자신의 자유를 최대한
느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일도 해야 되고 쉬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 계획을 세울 때 일하는 시간을 정하고 남는 시간을 쉬는 시간으로 삼을지, 아니면 거꾸로 쉬는 시간을 정하고 남는 시간을 일하는 걸로 세울지 어느 정도는 정해야 합니다. 자, 하루에 이 시간만 일하고 남은 시간은 쉬자. 이러면 어때요? 좀 더 자유롭죠? 그런데 하루에 이 시간만 쉬고 남은 시간은 다 일해야 된다. 이러면 어때요? 일할 게 다 그날 일할 게 끝나도 뭐 일을 더 만들어서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자유가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 정하고 남는 시간을 쉬게끔 해야지 억압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최대한 받을 수 있어요. 자, 사람이 쉬는 시간 하루에 딱 노는 시간 2시간 정해놓고 남는 시간은 무조건 일해라 이러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게다가 이 일에는 학업만 있는 게 아니라 생활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가 먹을 거, 입을 거, 잠자리 준비하고 정리하고 치우는 것들도 그것도 일이에요. 그거에 대야지 또 자식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흔히 경제력, 흔히 생활력이라고 하면 이 경제력, 돈 버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런 의식주, 정리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어야 생존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이 사람이 서로 살아가려면 매너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말과 행동이 함부로 하는 사람 잘 안 어울리려고 해요. 슬슬 고립돼요. 소외되고. 그래서 이 사회에서 생존하려면 혼자 살려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사회에서 살려면 매너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든 사람이든 자신이 하는 일과 생활과 매너 이것들을 그날그날 감당하면 남은 시간은 쉴 수 있도록 자기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자유를 조금이라도 더 느끼고 화나는 일들이 줄어들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바울의 이야기에는 할 것은 하되 남는 시간은 자유롭게 해야지 최대한 노엽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완벽하게 해야만 쉴 수 있다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자기 할 일을 먼저 하고 남는 시간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것들을 하게끔 해야 자녀가 화나지 않게 부모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일이 먼저고 쉼이 다음이다라는 개념도 확보가 돼요.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 항상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먹는 게 생존이자 쉼이에요. 수고해야 먹는다고 했어요.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이 먼저고 그 다음에 쉼입니다. 그래야 일하고 먹고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따르는 거예요. 게다가 신명기 5장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일임즉 쉬라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쉬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들을 얻고 높아지는 것 거기에만 신경을 쓰면 자기도 못 쉴 뿐더러 다른 사람도 못 쉬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쉬라고 하셨습니다. 쉼을 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 청년, 부부, 가족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뿐만 아니라 부부, 부모, 가족, 직장에서도 할 일은 하고 남는 시간은 자유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생활의 지혜와 지식을 찾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또 받아야 해요. 우리가 밥 먹을 때 밥만 먹는 게 아니죠. 반찬도 여러 가지 먹고 물도 마시고 여러 가지들을 먹어서 영양으로 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도 하나님에게 받는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직접 감당해야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가 은혜의 길로 직접 가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일과 쉼의 구별을 어렸을 때는 부모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장해 주면서, 쉼을 보장해 주면서 가르쳐 주고, 자신도 최대한 자유를 조금이라도 점점 더 느끼면서 화나지 않게 부모가 도와줘야 되고 자녀가 화나지 않게 잘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어른이 돼서도 일과 쉼의 우선순위를 알고 화나지 않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 했죠? 에베소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주의 훈계와 교훈인 것인가? 우리 구약에 보면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자녀를 공경해라, 자녀를 잘 보살펴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왜죠? 저절로 되게 하나님이 본능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은 딱히 명령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본능으로 강제로 넣으셨어요. 그래서 이건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막 분해하거나 열받아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은 명령하지 않으셨으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명령으로 주셨죠. 그 얘기는 본능으로 주시지 않고 이 부분은 자기가 어느 정도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동으로 되는 부분, 자녀의 양육이 본능으로 자동으로 되는 부분이라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얘기했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자기 생각과 다르게 결과가 나타나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잘해보려고 했던 일이 죄가 될 때가 의외로 많아서 그래요. 부모들이, 많은 부모가 자녀가 노력해서 좋은 성적을 얻고 그걸로 다른 사람한테 사회에서 인정받고 안정된 직장, 좋은 가정을 얻어서 잘 생존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와 바람과 양육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세상 일이 자기 계획대로만 다 되면 얼마나 쉬워요. 자기 계획대로 되는 거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 끄는 마차가 있어요. 말이 마차를 끌고 가다가 지치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채찍질하죠. 그러면 말이 더 갑니다. 놀랐으니까, 아프니까. 그런데 말이 지칠 때마다 계속 채찍질하면 무한히 계속 가는 거예요? 한계가 있죠. 채찍질은 임시 방편이에요. 안전한 곳까지, 쉬어도 될 만한 곳까지 갈 때까지만 잠시 하는 것이지 결국에는 말을 쉬게 해줘야 됩니다. 적당한 곳으로 갈 때까지만 조금만 힘을 더 내라 라는 식으로 채찍질을 해야지 채찍질하니까 계속 가네? 계속 하면 되겠다. 그럼 말 주저앉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버리고 갈 수는 없죠. 이제는 거꾸로 자기가 말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말이 지치면 적당히 쉬어주고, 말이 당근, 사과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 줘서 격려해서 기운을 나게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말이 지금 왜 지쳤는지, 평상시와 다른 건지, 아니면 지칠 만한 때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말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아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람과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하기 때문에 그나마 쉬워요. 그러나 사람은 그게 잘 안 돼요. 자, 인터넷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자신이 짜장면 배달을 시켰어요. 그런데 짜장면이 평상시에는 말랑말랑 잘 왔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짜장면이 딱딱 굳어가지고 팅팅 불어서 왔어요. 그래서 배달앱에서 리뷰를 남깁니다. 사진을 찍고 이렇게 딱딱히 굳어와서 먹을 수가 없다. 1점 주겠다.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게에서, 음식점에서 그걸 보고 이제 사과를 합니다. 음식이 배달하는데 30분이나 걸렸습니다. 저희 식당에서 나갈 때는 되게 좋은 상태로 나갔는데, 음식, 면, 튀김 이런 것들이 30분 돼버리면 굳는 건 당연합니다. 제가 배달업체 제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보상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결국 누가 잘못했어요? 배달업체가 잘못했죠. 근데 또 배달업체가 이야기를 했어요. 평상시에 지금 그 시간대는 막히는 시간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배달이 잘못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그때 기습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했다. 음주운전 단속하면 오토바이라도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서 갈 수가 없다. 그냥 줄을 서야만 한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체가 되었다. 그 부분은 배달업체에서 보상하겠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불어터진 음식을 받았던 그 손님은 이제 그런 사정을 알고 기분 나쁜 것이 많이 풀렸다고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 사는 것, 이렇게 자세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음식을 시킨 사람은 불어터진, 딱딱해진 짜장면 배달해준 음식점 나빠요. 됐고, 음식점은 손님이 음식을 받아놓고 1시간 있다가 먹어놓고 불평을 올린 건지 모르죠? 배달업체가 놀다가 실수로 자기 그 배달을 일부러 늦게 하는 것도 모르고 손님과 배달업체에 화가 나고, 배달업체도 손님을 오해할 수 있죠. 일부러 이런 건지 모르니까. 그러나 대화를 하니까 어때요? 사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불어터진 음식 보고 화가 났던 손님이 화가 풀리는 거예요. 자, 화를 줄이려면 주의 훈계와 교훈, 이런 것들은 내가 대화를 얼마나 더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이게 화나는 일로, 서로 감정 상하는 일로, 서로 미워하는 일로 끝날 건지, 아니면 이걸 서로 풀고 화가 덜 나는 쪽으로 갈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은 가정에서도 흔해요. 예를 들어 자녀가 학교에서 숙제를 내줬는데 숙제를 안 했어요. 자, 부모가 그걸 보고 너 왜 숙제 안 했어? 숙제는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넌 나빠. 혼냅니다. 그러면 자녀가 왜 숙제를 안 했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노는데 정신을 다 팔렸나? 공부를 아예 싫어하는 건가? 자녀가 모자르나? 자, 짜장면 시킨 사람은 짜장면 부른 것만 보면 음식점이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만 보고 얘기하면 화내는 것밖에 딱히 할 게 없어요. 그러나 이야기를 좀 차분히 하다 보면 다 나름의 사정이 있습니다. 자녀가 숙제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친구랑 다퉜는지,
선생한테 서운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무언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이유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혼내는 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이유를 찾아낸다면 굳이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훈계로 오히려 격려해주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정을 모르면 할 수 있는 일이 혼내는 것, 다짜고짜 혼내는 일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사정을 내가 알아낸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사람을 상대할 때, 자녀든 부모든 직장이든 손님이든 상대할 때 상대방이 이상한 짓을 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할 때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사는 거예요. 이유를 알면 상대방이나 자신이나 서로 화나는 것이 점점 줄어들어요. 지나치게 크게 대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적당히 좋은 말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다짜고짜 자녀를 혼내는 일이 꽤나 많았어요. 원인을 모르니까. 일을 그냥 빨리 해결해버리고 싶으니까. 그러나 나중에 사정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걸 살펴보면 경솔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있었죠. 자, 이런 문제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사람이든 자녀가 다 큰 사람이든 이 사회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고쳐가야 될 일이에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심령이 온유하게 차분하게 잘못한 사람 대할 때도 온유한 회복의 마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들이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대화를 좀 해야 돼요. 야고보서에 보면 1장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성내기를 더디하라.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말만 좀 덜 하고 늦게 해도 화내는 게 더디어진다. 즉각적으로 혼내거나 화내기보다 조금만 듣는 시간,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조금만 더 가져보세요. 가져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야고보가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자녀와 함께 살 때, 사람과 함께 살 때 일하고 쉬는 것을 우선순위와 일을 했으면 나머지 시간을 쉰다는 것을 그 개념을 확실히 잡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일단 내 화를 표출하는 것보다는 일단 대화 좀 몇 번 더 해보는 것. 이게 참 오늘 말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건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래야 돼요. 이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와 지식은 책에서 가르쳐주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죠. 사람마다 다 똑같은 상황 속에 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지혜와 지식 하나님께 받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생활하면서 감당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직접 키워나가야 돼요. 자녀들도 이런 것들을 부모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도 나중에 부모가 됐을 때 사회생활을 할 때 그래야 되겠다라는 것을 배워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고 은혜 받는 삶, 후회가 점점 줄어드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자, 가정의 달을 맞아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그리하여 가정이 더 화합하고 한 명의 사람으로서 가정과 사회에서
자기 역할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희들 은혜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일하는 것과 쉼의 구분을 제대로 하며 사는 사람, 그리고 일단 성내기보다는 대화 한 번이라도 더 해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혜와 지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단 하루를 더 살더라도 그런 사람으로 살며 주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좀 더 바뀌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